오늘은 잠언 2장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 1장부터 1장 1절에서 7절에서는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절에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가지죠. 지혜를 알게 하고 훈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의 훈계와 정의의 훈계, 판단의 공의의 훈계, 공평의 훈계,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7가지. 그 다음에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거다 해서 모두 9가지의 잠언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부터 19절은 정의가 뭔지, 정의가 우리에게 주는 훈계를 지금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33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훈계, 지혜가 외치고 있죠. 단순한 자들에게 어느 때까지 단순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에게 어느 때까지 자기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듣고 돌이켜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황폐함이 이르고 그 다음에 멸망이 해오리바람 같이 이른다. 그러나 33절, 그러나 누구든지 내 말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훈계,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정의가 주는 훈계, 그런 걸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알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2장 5절에 보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들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뭐를요? 의가 정의죠. 그 다음에 판단의 공의, 저지먼트, 그 다음에 공평, 이퀄티, 이것을 깨달으며 모든 선한 행로들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런 선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영어로 그대로 적어놨는데, My son, if thou wilt. wilt가 이제 will이거든요. wilt receive my word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will이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망한다는 거예요.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and hide가 이제 will에 걸리는 거니까 wilt hide. 이 하나님의 my commandment를, 이 명령들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춰 쌓아두기를 나중에 하죠 뭐. 예. 몰라요. 그렇게 이제 쌓아두기를 원하느냐, 그런 willing mind, 그런 원함이, 소원이 있느냐, 그게 이제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려는 의지가 있고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두기를 원함이 있느냐. 어떠세요? 그런 원함이 있으세요? 이 원함이 있어야
그 뒤에 게 가능해요. 이 원함이 없으면 사실 뭘 한다고 해도 마음의 그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내가 만일 내 말들을 받기를 원하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춰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우리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행해요. 뭘 하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원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 귀를 어디다 기울여? 지혜에다 기울인다고. 기울인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듣는 데다가 쫑긋하고 이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딱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명철에 쏟아 부어요. 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는 거냐면, 말씀은 이 머리다 두는 게 아니고 마음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으로 읽으셔야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암송같이 하잖아요. 암송하는데 머리다 암송하면 안 되고 마음에 쌓아놔야 된다. 마음에다 말씀을 쌓아놔야 그 마음에 쌓여진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귀는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은 명철에 쏟고,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원이 있는 사람. 그런 윌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비의 말씀, 계시에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그 신비의 말씀을 내가 알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그런 소원이 있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나를 좀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은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이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을 쫓아가요. 그리고 외친다고요. 그것을 얻으려고 외친다고요. 그리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냐면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이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쫓아가고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하는 거냐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이때 당시에 화폐에 다니는 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은이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얻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내 집 앞에, 내 집 앞에를 파면 다이아몬드 몇십억짜리 다이아몬드 하나가 내 집 앞에 묻혀 있다고 하면 밤새껏 안 파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은을 구하듯이, 그다음에 보화를 찾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붓고, 그리고 그 지식을 쫓아가고 명철을 얻으려고 외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진짜 우리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2번.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하든 제가 미리 말씀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좀 늦게 보내드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보내드리면 이걸 한번 보시고 오셔야 돼요. 이거를 한번 자기가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다 보고 오신 분은 여기 앉으시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해보니 어떤 의구점이 있는지, 그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고
이게 다 이해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오시면 지금 그냥 늘 새로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감추어 두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정말 명철에 마음을 쏟고 지식을 따라가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찾으라. 그렇게 찾으면 결론이 5절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는 왜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면서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지혜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나에게서 무슨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주신다고?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가 주어진다고요. 지혜가 주어지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와요.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깨닫는 그 명철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냐면 은을 찾듯이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지식과 명철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을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찾아야 된다고. 그런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7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그런 찾는 자들에게 그 모아두신 그것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공의의 행로를 지키시며 자신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리니. 여기서 공의의 행로를, 이 공의가 영어로 이게 저지먼트입니다. 저지먼트는 판단의 공의라고 처음에 저희가 어떤 그 단어의 의미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먼저 잘 파악을 하셔야 뒤에 말씀들이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공의라고 번역했는데 이 공의가 판단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지먼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판단을 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뭘 판단을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걸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행로를 지켜주신다고요.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성도의 길을 보존해 주세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참으로 모든 선한 행로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결과예요. 찾는 사람들,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7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하나님을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찾고 찾아야 하나님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우리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주 두려워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지식을 우리가 얻는데 뭐가 돼야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8장 13절 가볼까요? 8장 13절에 보시면 13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를 그냥 쉽게 죄를 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결함을 찾을 수가 잘 없어요. 그런 분들을 잘 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게 돼요. 악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씀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은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9장 10절에 가볼까요?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우리가 지혜를, 이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데 이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주를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욥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28장에 보시면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이게 자문하고 말씀이 똑같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고 그리고 주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데 그 악에서 떠나는 게 뭐라고요? 명철이라고. 그러니까 지혜, 지식, 명철 이 모든 것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고 따라가고 그리고 은을 구하듯이 보화를 찾듯이 그렇게 찾는 사람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호세아를 공부하셨으니까 호세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한 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여기서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다 할 때 그 하나님 아는 게 뭐냐면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번제한 물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를 더 원하신다. 호세아하고 앞으로 가서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The knowledge of God이에요. 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을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3절,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영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하신 대로 이 지혜는 6절에 보면 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10절부터 이제 주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 기쁨이 될 때에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지혜는 누가 주세요? 아까 지혜는 주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요.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하나님께서 아까 지식을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명철도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식도 명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주시면 지혜는 내 마음에 들어가고 그 지식은 내 혼을 기쁘게, 내 혼에게 기쁨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이 너를 보존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들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악한 것으로부터, 삐뚤어진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줘요. 우리를 건져주기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혼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이 나를 보존하고 영철이 나를 보호하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한 자들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신다고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것이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에요. 16절 그것은 지혜와 지식을 통한 분별과 명철이에요. 그것은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줘요. 낯선 여자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앞에서는 어디서 건져준다고요? 악한 자의 길과 삐뚤어지게 말하는 것들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신다고요. 그게 지혜와 지식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혼을 기쁘게 할 때 분별력과 명철을 갖게 되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호받게, 건져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지혜, 지식, 분별, 명철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단어들에 대한 의미는 나눴어요. 근데 이 서로 관계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에 보면 분별이 너를 보존하며, 분별이 뭐냐면 분별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차이를 아는 게 분별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악한 것과 선한 것, 이거의 다른 점, 차이점을 아는 게 그게 분별이에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게 그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3장 9절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아는 게 그게 분별력이에요. 우리 신약으로 가서 신약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쪼개서 나눠서 차이를 알게 해줘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5장 14절에도 가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에게 속하나니 장성한 자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 장성한 사람들은 이 선악의 이 음식들을 의의 말씀들을 능숙하게 사용을 해서 감각들을 단련시켜 가지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분별이에요. 이 잠언에 다시 가서 잠언 13장 16절에 가시면 이 분별이 있는 자는 13장 16절에 보면 분별이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이 분별이 있는 자는 뭘 가지고 행해요? 지식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으셔야 되냐면 뭔가의 차이를 아시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간단한 진짜 우리가 생활에 잘 쓰이는 뭘 하나 살라고 하더라도 등장을 이거를 일반 전등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LED 전등을 해야 되나? 이거 하나만 여러분 이게 뭐가 좋은지 분별을 해내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가격이 싸고 이건 왜 가격이 높은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거 하나 하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찾아가서 조명가에게 가서 듣고 맞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이 지식은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아까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분별력이 떨어진다.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장 18절, 그 뒤로 넘겨서 18장 18절에 가보시면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분별 있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배워도 된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려드리고 풍성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냐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그래서 분별과 지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지혜는 잠언 8장에 가보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시면 이제 지혜와 관계를 보면 잠언 8장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분별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참물들에 대한 지식을 찾아내나. 지혜가 뭐와 함께 거하냐면 분별과 함께. 다시 말하면 분별력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분별력을 갖고, 분별력이 있어야 지혜롭게 된다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14장 8절에도 보면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분별 있는 자가 뭘 갖고 있냐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분별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일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자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4장 거기에 나온 김에 14장 33절에 보면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지혜는 아까 어디에 머문다고 했어요? 분별과 함께 거한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또 뭐와 함께 거하냐면 명철과 함께 거해요. 그러니까 명철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분별이 있는 자도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분별과 명철이 있는 자예요. 역대하를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이 역대하 2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분별과 명철이 있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분별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고요? 분별력은 지식과 함께,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도 분별과 함께, 지혜가 분별과 함께 거하고 지혜는 또 명철과 함께 거해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분별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다시 잠언으로 가서 잠언 10장에 보시면 이제 지혜와 지식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4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들은 지식을 쌓거니와 어리석은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식을 쌓아요. 부지런히 배우신다고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the knowledge of God을 부지런히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구절 더 보면 15장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해요. 그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더라도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떨어져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신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기가 뭘 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뭘 하는 게 가장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식은 많은데 이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몰라요.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철과 지식을 한 번 더 잠깐 그만 보면 15장 14절에, 왜 나온다 15장 10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거니와. 명철이 있는 자는 또 지식을 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분별과 지식이 분별이 있는 자는 지식을 가져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도 지식을 쌓아요. 명철 있는 자도 지식을 구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을 해요. 그리고 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지혜는 또 분별과 함께 그렇게 거하고, 지혜가 명철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분별과 명철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로의 관계성을 이렇게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지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잠언으로 와서,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혼에게 기쁨이 될 때 분별이 너를 보호하며 명철이 보존하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가 뭐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어떻게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와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지식이 내 혼의 기쁨이 될 때 내게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나를 보존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는데, 그렇게 되면 악한 자들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건져냄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12절부터는 악한 자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악한 자는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곧바른 행로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요. 빛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두운 길을 걸어요. 곧바른 데서 떠나가요. 악을 행하면 정말 슬퍼하고 마음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사악한 자들 삐뚤어진 것을 즐거워해요. 길들이 구부러지고 행로로부터 삐뚤어진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옳은지, 어떤 길이 그릇된지, 어떤 것이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보면 그것이 뭐냐면 앞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분별과 명철을 주는 그거를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낯선 여자에게서 곧 자기의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건져내리니.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와요. 낯선 여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
낯선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7절에 보면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안내자들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이 낯선 여자는 젊었을 때 안내자가 있었어요. 삶의 올말은 길에 안내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 안내자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낯선 여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낯선 여자를 좀 더 우리가 이 잠언에서 찾아보면 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자인가, 이 낯선 여자가 이 낯선 여자를 이렇게 지금 2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3절에 보면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갓이 쓰고 양달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1차적으로 낯선 여자는 창녀예요. 음란한, 그러니까 창녀의 길로 가는 걸 얘기를 해요. 낯선 여자는 창녀를 얘기해요. 근데 단순한 창녀는 아니에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5절에 보면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나니. 그러니까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과 지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즉 내가 생명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며 그녀의 길들을 움직임으로 내가 능히 그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오 자녀다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길을 그녀에게서 멀리 옮기라. 그녀의 집문 앞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여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고 하느냐. 이게 창녀를 1차적으로 의미는 창녀를 의미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길들은 주인 눈앞에서 있나니 그분께서 그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창녀의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단순한 창녀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이 지옥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6장에 보시면 낯선 여자가 또 나와요. 6장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메어두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로 더불어 너와 말하리니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법은 빛이며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니라.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이 낯선 여자는 아첨하는 말로 인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창녀를 얘기를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따라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그녀의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음탕한 여자로 말미암아 남자가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끌려가나니 가늠한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경고를 주는 게 음란한 창녀에게로 들어가지 말라고 1차적인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7장에도 보면 7장 5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지켜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6절부터 이 낯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틀을 통해 내다보고 단순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죠. 가운데서 살피다가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젊은이를 분간해 내었노라. 그가 그녀의 길 모퉁이에 가까이 있는 거리를 지나 그녀의 집을 향한 길로 가는데 그때는 황혼이 지고 저녁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노라. 그런데 보라, 창녀의 차림을 하고 마음이 감기한 여자가 거기서 그를 맞았는데 그 여자는 시끄럽고 고집이 세며 발을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게 하여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자며 지금 거리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숨어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이에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게 화평 환물이 있으며 이날 내가 내 서운을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이하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내가 수놓은 융단 덮개와 조각품과 이집트의 고운 아마포로 내 침상을 장식하고 모략과 알로에와 육개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위안하자. 집주인이 긴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자기의 많은 좋은 말을 그를 굴복시키며 자기의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제로 이끌므로 그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혹은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차고를 차러 가는 것 같이 즉시 그녀를 따라갔노라. 이게 지금 정말 어리석은 단순한 그런 자가 정말 낯선 여자에게 끌려가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망과 지옥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창녀를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예언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요한계시록 7장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도 가는 이른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 창녀는 일차적으로 창녀를 의미하지만 예언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7년 대하 환란 때 짐승 위에 타고 있는 음녀, 그런 음녀를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가면 예언의 18장 8절에 4절에 가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래서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가면 이 짐승에 탄 이 음녀가 전체 이 종교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거기로 다 들어오도록 이스라엘이 거기에 유혹되도록 그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사망과 지옥과 연결을 시켜서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요한계시록 가면 또 자세히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잠언 2장에 와 보시면 그래서 낯선 여자는 그런 여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2장 20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선한 자들의 길로 걸으며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키리니 이제 지혜와 지식과 분별과 명철이 있으면 선한 길을 걷게 되고 의로운 자들의 행로를 지킨다는 거죠. 이는 곧바른 자들이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들이 그 안에 남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범법자들은 땅에서 뿌리채 뽑히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게 대환란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제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낯선 여자와 21절, 21절, 22절의 종말론적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행해지는 일들이 21절, 22절하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그 낯선 여자라는 것은 단순한 창녀를 넘어서 나중에 바벨론 음녀가 그 음녀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다음에 지식을 얻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분별력과 명철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 소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원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쏟습니다. 지식을 따라갑니다. 그걸 구하려고 목소리를 높여요. 은을 찾듯이, 보화를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부지런히 그걸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을 얻게 돼요. 그것이 공의의 행로들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주고 의와 판단과 판단의 공의와 공평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분별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명철을 통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건져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선한 동기, 하나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선한 디자이어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이 잠언하고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미리 보내드리면 그거를 미리 말씀을 공부를 하시고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일요일에 와서 또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짜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쌓여서 분별력을 가지시는 형제인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